오늘 말씀 제목은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게으르지 말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담보를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 잠언에서는 지혜자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에게 또는 가까운 이웃에게 부탁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보증 좀 서줘.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받는 것이죠. 부탁하기도 어렵고, 특히 돈에 관련되어 있는 것, 보증 선다든지 담보를 잡고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부탁을 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부분이 굉장히 부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선배들이나 어떤 누군가와 상담을 하게 되면 절대 보증 서지 말라, 절대 보증 서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친구에게 보증 섰다가 모든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증을 서거나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만약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줄 거면 그렇게 빌려주어라. 이러한 조언을 많이 받죠. 절대 돈도 빌려주지 말고 보증도 서지 말고 담보도 취하지 말라. 과연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자세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말 자체가 가정법이죠. 다시 말해서 보증을 서긴 서되 만약에 선다면 이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뜻에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담보나 보증에 관련되는 것을 우리 크리스천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을 우리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이웃을 위해서는 다시, 아직 돈을 갚지 못했지만 옷을 돌려주어라. 어떤 뜻이 있습니까? 살 수 있게끔은 해 주어야 된다라는 뜻이 있겠죠. 만약에 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으며 밤새 추운 날씨에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다. 그것만은 방지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담보에 대해서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관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담보나 보증을 서게 될 경우 내가 얽혀서 잡히게 된다. 2절 보십시오. 2절. 잡히게 된다. 즉 담보를 서게 될 경우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3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인 당신이 너가 재산 압류를 당해서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절대로 보증이나 담보 서면 안 된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저희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사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했죠. 교회는 그럼 불법을 저지른 것이겠습니까? 코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날 이 시스템, 집을 사기 위해서나 아파트를 렌트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이 필요하죠.
저 역시 코사인을 해주기도 하고, 네, 저희가 카드, 우리 크레딧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건 역시 어떤 것을 담보로 하여서 돈을 대신 빌려 쓰는 것이죠.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만 그렇다면 목사도 문제 있고 교회도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보증을 아예 서지 말라가 아니라 오히려 수평적인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그래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표현은요, 신명기 15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만약에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만약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9절입니다. 15장 9절 보게 되면 내게 죄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 죽음, 대속, 그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전 동화나 기독교 고전 여러 가지 문학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성경의 원리들을 글이나 그림, 동화로 표현해낸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고전 동화이죠. 기독교 책이에요. 거의 기독교 성경의 내용을 동화로 쓴 내용입니다. 안데르센이 쓴 책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냥팔이 소녀가 있습니다. 성냥팔이가, 이 소녀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술주정, 그래서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성냥 하나 팔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건물 안에 있는 창가 안쪽으로 비쳐 보이는 건물 안에 있는 따뜻한 곳에서 만찬을 즐기던 가족들, 아이들, 부모들, 즐거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소녀는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성냥 하나를 켜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죠. 그때 잠깐 상상을 하는 이 성냥팔이 소녀는 돌아가신 천국에서의 어머니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음성을 듣게 되죠. 괜찮을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결국 소녀는 성냥개비 하나하나 태우다가 죽게 되죠. 안데르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동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상반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웃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해내기 위하여서 안데르센은 이렇게 성냥팔이 소녀를 등장한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다라고 한다면 이웃에게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명기 15장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가난한 자에게 있으면, 가난한 자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주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것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돕지 않는다라는 것은, 보증을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역시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명령에서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이 신명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게으른 자들에게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기 위하여서 담보와 보증을 사용하여서 서포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들은 또 잔머리를 굴려서 성경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이용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용해서 머리를 굴려서 일부러 빚을 지고 그 빚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빚으로만. 담보를 너무 쉽게 해주니까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서 계속 돌리는 거죠. 자, 이 말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크레딧 카드만 사용한다든지, 잡을 구하지 않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함이 있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굴려서 융자만 받아서, 론만 받아서 빚만 지고 살려고 한다든지,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론을 받고 또 어떻게 해서 또 론을 받아서 또 돌리고 빚 갚고 계속 어떠한 식으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증과 담보를 서줘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게을러서 돈을 빌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개미에게는 감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고 누가 감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통치자도 없지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해서 앞으로를 예비하여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혹시 우리 중에 나에게 게으른 마음이 없지는 않은지, 누군가한테 돈을 빌면 되지 뭐, 누구는 나에게 쉽게 돈을 빌려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빌릴 생각만 한다면 이것은 큰 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수할 양식을 미리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미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상한 습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무엇이냐면 빚이 많다라는 거예요. 빚이 많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빚이 많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좀 더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게으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댈 때 어떠한 신체적인 문제가 있다, 나 원래 성격이 뭔가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또한 어떤 지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좀 더 자자라는 이 세 번의 말은 내가 능히 육신도 건강하고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게으르고 싶어서 내 마음에서 이미 내가 나태해져야지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이미 게으르기로 작정한 상태. 그래서 11절 보면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원래 곰핍한 자들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러 게으름을 자처한 자들은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인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게으른 자를 말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초래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량하고 악하다. 이 한글로는 그냥 불량하다, 불량 학생, 불량한 자, 좀 이렇게 태도가 거만하거나 조금 삐딱한 그러한 정도로 불량한 학생, 불량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요, 불량하고 악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그러한 사람, 신성 모독죄. 더 심각한 것은 불량하다, 악하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불량하고 악하다, 악한 사람, 인간 말종이다. 인간 말종이다. 구부러진 말을 하며 사람을 삼키는 자, 인간 말종, 악한 자다. 또 13절 보게 되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게으르기로 작정한 자들은 13절의 뜻이 무엇이냐면 눈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눈짓이 아주 은밀한 눈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은밀한 계획을 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어낼 수 있을까? 저희가 선교할 때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조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선교할 때에도.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것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장에 가면 검은색 고무 타이어 같은 걸로 다리가 절단되어진 그 사람이 고무 타이어로 묶어서 엎드려서 노래 틀어놓고 바구니를 끌고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돈을 주었죠. 쫓아가 보니까, 제가 본 게 아니고 이제 추적 25시 뭐 그런 데서 쫓아가 보니까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타이어 고무 타이어를 다 벗겨내고 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구걸을 한다라는 것, 은밀한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렇게 게으른 자들은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다. 여러분, 단순히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은요, 그냥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적 그리스도 같은 그 마음, 불량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것을 관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렇게 게으른 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증을 서서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뜻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간질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죠. 결국 게으른 자들은, 트러블 메이커들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져서 당장 멸망하게 된다. 재앙과 멸망.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도와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도울 능력이 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집에 방문하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 잘 섬기시는 거예요. 동산에 찾아오는 또한 손님 잘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은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또한 교회를 잘 돌보며 교회 사역을 잘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 권면해 줘야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태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는 교제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나태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태함이 있다고 한다면, 불량함과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은 이 시즌에 망년회다, 송년회다, 친구들 만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주님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아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울 그러한 사역이 무엇인지 어려운 이웃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그대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